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15장 20절부터 62절까지는 그 유다 지파의 이제는 가족대로 어떤 가족은 어느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 중에서 어떤 가족은 남방 지역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것이 21절부터 32절까지 나오고 있고, 또 33절부터 47절까지는 평지 지역을 받는 가족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48절부터 60절까지는 산지 지형을 차지하게 되는 가족이 나오고, 61절부터 62절까지는 광야 지역을 이제 기업으로 받는 그런 가족의 그런 쭉 명단들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쓰셨을까? 우리가 솔직히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이런 거 나오면은 귀찮지 않습니까? 이게 읽어도 별 의미도 없고, 어느 가족은 어느 땅을 뭐 어딘지도 모르고 어떤 가족인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아이고, 우리가 인생에 한 사람만 하더라도 그 사람 인생이 뭐 80, 90인데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다 기록하실까? 하나님은 다 기록하십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생각도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행한 거 모를 것 같냐? 다 기록하시고 다 찍어 놓으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세밀하시고 꼼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뭘 잘못했어, 그럼 자기 생각에는 거짓말하면 이렇게 속을 것 같죠. 그 부모가 속습니까?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벌써 거짓말을 할지 어떤 생각을 할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무슨 거짓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이실직고하시고 회개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빠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일하시는 것을 아무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라는 책을 썼던 저자가 이 유다 지파의 성읍을 세세히 언급하면서 이것이 유다 지파가 받을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들 어떤 가족은 어떤 지역을, 어떤 가족 어떤 지역을, 이거 다 니네가 가질 땅이다. 축복이죠. 축복이고, 또 이렇게 매우 큰 땅을 유다 지파에게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은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야, 이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파별로 가족별로 쭉 땅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 쪼개서 나눠주는데 그 땅을 이미 다 정복했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유다 지파가 자기들이 받은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가서 그 땅을 다 얻으라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래, 네가 일을 해라.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하라고 했지 그걸 하나님이 직접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올해 부흥을 해라. 앞으로 부흥을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셨지, 우리가 이 비어있는 한 자리 한 자리를 다 채워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뭐 다른 교회에서 성도들 막 보내줍니까? 그 교회 부흥하기로 했다는데 우리 교회들 뭐 이렇게 보내주겠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제 발로 걸어와서 이 교회가 부흥을 한다는 소식을 듣는데 제가 그러면 여기에 등록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녀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그 추부에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교회는 문이 잠겨 있어. 목사님한테 연락했더니 신방 가셨다는 거.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내가 지나가는 길에 들렸는데 여기 우리 포스터가 있고 한데, 뭐 제가 물론 우리 목사님들 그 금산적에 있는 목사님들 단톡방에 다 이렇게 광고도 올리고 다 했죠. 사진도 올리고. 그래도 지나가는 길에 들렸는데, 목사님 생각에 들렸는데 안 계시니까 제가 포스터를 놓고 가겠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또 우리 그 향림은 작년에 아이들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거기 막 이렇게 우리가 후원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원장님 오랜만에 찾아가서 그래, 아이들은 어떻게 좀 괜찮아졌냐고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집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와서 보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토요일이고 가까우니까 한번 오시라고. 그러냐? 그럼 우리가 가겠다고. 누군가를 찾아가고 이야기하고 만나고 그래야 다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셨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냥 그저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하라고 말씀하시고 허락하시지 일은 너희가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데 너희가 하면 그때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만히 해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명과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여호수아라면서 계속 믿음이 무엇인가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결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순종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전에 용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사명을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다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딱 이 자리에 섰는데 목숨을 두려워해. 어떤 일을 하는데 두려워해. 그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뭐냐면 목숨을 다해서 그 명령을 내가 완수해야 되겠다, 그 사명입니다. 군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났습니다. 내가 적에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폭탄을 매설해야 돼. 내가 적의 진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령관을 죽여야 돼. 그 명령을 받았어. 그러면은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죽음이 들어와서 그 일을 못한다? 그러면은 그거 총살감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되면 됩니다. 내가 사명을 깨달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그러면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걸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해. 아이고 뭐 누구 하겠는데 그 나는 그냥 구경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천국 가려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뭐 주인이시고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유, 왜 목사님만 목숨 걸면 되지? 선교사들만 뭐 하면 되지? 뭐 장로들만 하면 되지? 뭐 나 같은 평신도가 아닙니다. 그럼 평신도는 천국 안 갑니까? 평신도도 다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준이 다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봐주고 장로라고 봐주고 그게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명대로 우리가 완수했는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제가 사는 게 바빠서 제가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제가 지금 너무 복잡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고. 그럼 거꾸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어차피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묶여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대원칙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일을 먼저 하려고 그래. 내 생각대로 뭘 하려고 그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님께 맡기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꾼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하게 하십니다. 노아를 불렀습니다. 너 방주 만들어라. 노아가 평생에 걸쳐서 방주를 만듭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이 노아의 사명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민족을 주겠다가. 민족. 그 민족이 누굽니까? 선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받은 첫 번째 테스트가 뭡니까? 아들 이삭을 죽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일을 아이러니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민족을 준다고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라 그러면은 어디서 민족이 나옵니까?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유, 아브라함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민족을
밤에 저 하늘에 별과 같이 땅에 그 바다에 뭐 모래알 같이 뭐 큰 자손을 주신다고 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이라고 하면 어디서 나오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 우리의 생각들은 도저히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포장하고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너무너무 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마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다윗도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위인들에게만 뭐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 주신 사명은 교회를 부흥시키라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말씀을 너 모른다고. 그래서 모든 설교를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은 여호수아서, 수요일날은 출애굽기서, 새벽 예배 때는 지금 우리 골로새서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왜? 우리가 성경의 내용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그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가를 그것을 해석해서 그걸 분석해서 그걸 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설교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연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약하신 분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하면 제가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분은 몸이 안 좋습니다. 이분은 믿음이 연약합니다. 이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세웠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열심히 안 해. 대충 해. 그러면은 책만 받습니다. 벌 받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진 자들은 그래서 목숨을 걸으라는 겁니다. 목숨을 괜히 거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대충대충 합니다. 일꾼인데 일을 대충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이야. 일꾼을 불렀어. 그래서 이제 일을 시켰어. 그럼 여러분들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 일을 잘하는지 안 보는지 안 하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멀찌감치 다 보지 않습니까? 또 일을 시켜놓고 그 결과를 보면 이 사람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막 굳이 안 봐도 다 알아.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할 일을 다 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도 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명이 없으면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다 일거리를 줬습니다. 일거리 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일거리 주려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를 남겼는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땅에 묻어버든지 다 나중에 계수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63절의 말씀을 보면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언급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예전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은 수도는 바뀌었죠. 수도는 저 테라부비로 이제 바꿨지만 그래도 모든 것의 중심은 역시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 왕은 여호수아가 그 남방 그 지방을 쳐들어갔을 때 그 다섯 왕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루살렘 왕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면 왕을 죽였으니까 그 땅을 다 뺏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도대체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을 하게 되었을까? 다윗 왕 때 정복했습니다. 다윗 왕.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왕은 죽였지만은 그걸 뺏지는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BC 1400년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그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BC 1003년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40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400년이.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써 비로소 이스라엘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향력. 여러분들,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내 이제 오늘부터 예수를 믿기로 했어. 그럼 오늘 막 믿음이 엄청 좋아지고 성령 충만해서 능력이 막 일어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완전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완전히 주장해서 나를 다 점령하셔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믿음이 자라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점점 퇴보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빠지면 계속 빠지다 보면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믿음은 나이가 들수록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아유 내가 지금은 아직 나이도 젊고 뭐 아직도 좀 놀 것도 많으니까 뭐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고 나중에 나이 먹으면은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오히려 믿음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젊었어요. 저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교회에서 살았다니까. 진짜 전도사님 두 분이 할 일을 혼자 다 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 그냥 교회에 하도 많아가지고 기도하고 교회에다가 하느라고 젊었을 때. 근데 지금은 목사인데도 그렇게 못합니다. 못해요. 전도사님 한 분이 할 일도 못합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그런 거라니까.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마음이 약해집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약해지면은 뭐가 세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약하면은 뭐가 세집니까? 고집이 세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70이 넘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니까. 70 너 왜? 마음이 약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약하니까 약한 거를 드러내기가 싫어. 그래서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시면 그게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병들었어. 내가 지금 망했어. 내가 힘이 없어. 그럼 사람들이 위축되고 약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집이 더 세집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시간 걸립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40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가 되기에는 당연히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고 시간만 보낸다고 그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순간 강력하게 변화되기를 기도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믿는 순간 딱 변해. 사도 바울처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팁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성령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믿음이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니까요. 고집만 세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루라도 빨리 내 삶의 주인을 예수로 바꾸자. 예수 우리 왕이요 나에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자정하시고 완전 나의 왕이 되달라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니까요. 아예 그냥 예수를 기왕에 믿기로 했으니까 제대로 믿으라고. 제대로 믿으면 축복을 제대로 받습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주변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직장도 사업장도 교회도 다 변화됩니다. 근데 우리는 변화는 됐는데 조금만 변화해.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권능받고 여러분 복음의 파수꾼이 되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다고 그냥 세월이 지난다고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발버둥을 쳐야 변화되는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여기는 고지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평지에 있는 도시가 아니고 약간 언덕도 있고 뭐 골고다 언덕도 있고 뭐 감난산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산악지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의 요새입니다. 왜 그렇게 400년이나 걸렸을까? 이 도시가 저기 위에 있어. 그러니까 밑에서 공격해 들어가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 다윗 정도 되니까 뺏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왕들은 뭐 그전에 뭐 사울왕 절대 못 뺏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는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살레망 멜기세덱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곳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 모리아 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아무 데나 세운 게 아닙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제단에 성전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종교, 정치, 또 사회,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예수님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시고 그곳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년이 어디로 강림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강림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그 예루살렘 교회도 이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다 너희들 복음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부터 복음 전하라는 거.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으로 갔다가 아메리칸 대륙으로 갔다가 아시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죠. 그 복음이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거로면 땅끝까지 가는 거죠. 시작된 곳에서 출발해서 다시 시작된 곳으로 오면 땅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완성도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곳이 어떻게 됩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 재림하실 예수님 다 예루살렘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어디로 내려오냐?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성전 앞에 엄청나게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무덤 왜 있다고 그래서 거기 왜 무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은 사람들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빨리 부활하고 싶어서 그 성전 앞에다가 자기 무덤을 쓰는 거예요. 거기 무덤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그 소망을 갖고 예루살렘, 그곳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예루살렘 그곳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곳이지, 이렇게 중요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중심이 되는 곳.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믿음에도, 아니 계시록에도, 또 우리 복음서에도 다 그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을 뭐 지금 여호수아 시대도 아니고 한참 400년이 지나서 점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땅과 전 세계에 영향력을 갖는 이 도시,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참 중요한 것이구나. 자, 예루살렘이 중요한 도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더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곳이든 어떤 도시건 어떤 나라든 어떤 지역이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영향력을 끼치려면은 중심부를 정념하라는 겁니다. 중심이 되는 것을 점령해야 진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전쟁에서 어디를 뺏으려고 합니까? 수도를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엄청 오래 걸려. 왜 그렇습니까? 수도를 향해서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통해서 막 이제 그 수도를 통해서 갔는데 계속 막혀. 그래서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부흥을 하려든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향력을 끼치려면 그곳의 중심부를 공격하고 중심부를 차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금산이라는 이 도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뭐 금산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금산에서 무슨 일을 하고 금산에 뭘 한다면 다 우리한테 뭐 요청이 들어오고 뭘 해달라 그래. 그게 영향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중심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중심부, 쉽게 말해서 금산의 주류가 돼야 된다는 주류. 우리가 금산이라는 지역에 있고 이곳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교회로 이미지가 저 교회는 굉장히 믿음도 좋고 성도들도 아주 막 열심히 하고 교회가 아주 막 신실해. 좋은 이미지를 주고 좋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지역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산에서 영향력을 끼치려면은 이 주변 사이드에 있으면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교회가 뭐 하는 교회인지도 모르고
모르겠는 뭐 하늘성교라고 하면 글쎄 그거 어디 있는 거냐 잘 모르겠다고, 교단이 어디냐고 모르겠다고 이러면은 뭐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하늘성교 하면 사람들 다 아는 거, 그 교회 다 알아야 된다니까. 그 교회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 좀 다른 데하고 좀 다른데, 그 교회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뭔가 그런 어떤 우리 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잘 끼치려면 우리가 이 금산의 중심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계뿐만 아니다. 교회라고 해서 목사님들만 만나고 교인들만 만나면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곳의 지역 정치 지도자들하고도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곳의 교육 지도자들과도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역의 유지들과도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 각 여러 가지 그 단체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단체장들하고도 다 뭔가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산 기독교연합회, 뭐 교단, 각종 모임 다 그곳에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좋은 교회고 그러한 교회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향력을 끼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갈렙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식들과 그리고 그 모든 지역들, 자기 지파, 그 이스라엘에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지금 금산에서 그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이단 교회가 세상에 금산에서 영향을 끼칩니다. 왜? 사람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단이라고 하더라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가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향력이 있거든. 그런데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정통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는 영향력이 없고 이단 교회는 영향력이 있다.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잘못됐다면 무엇이 잘못됐는가? 왜 잘못됐는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금산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람들 만날 겁니다. 뭐 국회의원이 됐던 군수가 됐던 누가 됐던 필요한 사람은 다 만날 겁니다. 교육장도 만나야 되겠죠. 왜? 우리가 어차피 학생들을 위해서 뭘 하려면은 그 학생들은 다 교육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럼 교육장을 만나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지금 학생들이 다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뭐 오갈 데가 없고 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 청소년들 잘 관리하겠다. 얘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필요하면 상담도 해주고 그러니까 뭐 교육청에서 좀 우리를 위해서 좀 후원해 달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군수님 만나도 마찬가지, 국회의원을 만나든 누구 뭐 더 올라가면 뭐 서울 가서 대통령을 만나면 대통령도 만나야 되겠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곳에서 주류가 될 수 있어요. 주류가 돼야 우리가 핵심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가 되려고 합니까? 정권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권을 왜 잡으려고 합니까? 정권을 잡아야 주류가 되는 겁니다. 주류가 돼야 사람이 따라 붙는 거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맨 사이드에만 있어. 저 변두리에만 있어. 아무도 몰라.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영혼을 살리고 정말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서 영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려면은 우리가 이 사회의 주류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성을 딱 점령하니까 주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이나 이 세상적인 일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주류가 아닐 때는 최선을 다해야 돼. 왜? 이미 기득권자들은 다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다 이미 주류기 때문에 뭐 굳이 뭐 할 게 뭐 있으면 내가 지금 대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힘써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류가 되고 그래야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갈렙은 믿음에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조카면서 나중에 사회가 된 그 온니엘이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되지 않습니까? 초대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그 딸 있지 않습니까? 그 딸 악사. 이 악사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에게 땅을 달라는 거, 땅을 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샘물이 딸린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욕심이 아니라고. 욕심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한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과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 구해도 나의 정욕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구하지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건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에서 주류가 돼서 중심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구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하지 않으니까 얻을 일이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달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주류가 되어서 무슨 큰 소리 치려고, 그게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이 있어.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잘 양육해야 되고 어르신들도 잘 이렇게 섬기고. 그래서 이곳에서 인구가 저는 그것도 많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인구가 떠나지 않고 여기 어떻게 해서 경제를 잘 발전시켜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모여들 수 있을까? 그 생각도 합니다. 저 한국 타이어를 저 대전에 있는 공장을 다 끌고 와야 될지 다 그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왜? 그래야지 인구가 안 떠날 거니까. 지금 저기 충남 서해안에 가면은 당진에, 서천에, 보령에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하도 이산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다 없애겠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몇십 개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없애겠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큰일 났죠. 왜? 그 직원들이 떠나면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 아니 사람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이제 그 보령인가도 10만인데 9만으로 떨어진다는 거. 당진도 다 인구가 주는 거야. 결국은 그런 식으로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더 이상 떠나지 않고 어쨌거나 더 인구를 늘리려면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꼭 무슨 군수만 해야 됩니까? 지역 국회의원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왜 못합니까? 교회는 우리 그때 그 금산 700인 그거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금산 지역의 인구가 더 줄지 않고 늘 수 있도록 교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인터뷰했잖아요. 그때 CBS에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만 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생각을 자면서 늘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까? 어떻게 하면은 기업이라도 유치할까? 그거 군수만 할 게 아니라 군수가 하는 것보다 목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니까. 그게 영향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럴 거야. 야, 이게 무슨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만 목사 기도하니까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네. 그럼 사람들은요 당연히 따라듣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왜 생각 못 합니까? 목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 제가 그랬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이디어를 줘. 그 아이디어 하나가 엄청난 어떤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 왜 근데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미치시려면은 어쨌거나 하여튼 중심으로 들어오고, 그러려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가만히 있어서 믿음은 절대 잘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이번에 토요일 날 찬양팀도 오지만 찬양팀만 부를 것 같습니다. 제가 연예인도 부르고 또 정말 유명한 목사님 부르고 다 할 겁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주류가 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불려오는 거예요. 한번 와서 하라고. 누가 됐던 간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선한 어떤 일을 위해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준비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정말 구하는 사람 별로 없어. 정말 없더라고. 야, 정말 구한 사람이 없구나.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구한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돈도 주고 장수 줬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을 갑절로 달라고. 그 엘리사 큰일 났어. 엘리야가 생각할 때 이게 그 어려운 것을 구한다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하는 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지파별로 땅 분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16장은 이 요셉 지파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다음에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근데 요셉은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죠. 요셉은 두 개의 지파를 줍니다.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두 지파가 바로 요셉의 지파가 됩니다.
땅을 분배합니다. 근데 그들의 경계가 어딘지 아십니까?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광야를 거쳐서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까지 갑니다. 그리고 지중해 바다, 그 벳호론과 게셀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땅을 줬다는 거, 요셉의 후손에게. 왜? 요셉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달래주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토질이 우수한 좋은 중심부의 땅을 받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 지역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막이 있는 실로 땅이 그곳에 포함됩니다. 그 성막이 있는 곳인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 실로가 얼마나 중요한 땅이니까 그게 에브라임 지파 속에 포함이 됩니다. 므낫세는 항상 우리가 말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요단강 동편의 므낫세 반 지파와 또 이 요단강 서편의 므낫세 반 지파와,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도 서편에도 땅을 다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파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땅을 얻은 곳이 이 지파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른 게 아니라니까. 요셉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의 믿음 때문에 그것이 후손에게 계속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크게 축복했습니다. 이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에 대한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무성한 가지 담을 넘어 뻗어 나갔다고 했습니다. 목자의 손, 그 힘입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이 모든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보다도 그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누구였었죠? 야곱. 그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복 받은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꿈을 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꿈만 꾼 게 아니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욕의 죄에 빠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믿음 안에서, 이게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종으로 팔려가던 종살이를 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옥살이를 하던 한 번도 오만부평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만 살았어.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총리로 만들고 그 후손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자녀들에게도 후손에게도 이런 축복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역도 참입니다. 믿음을 살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한 영향력을 항상 끼치시기 바랍니다. 그 예전에 베트남 선교사는 저한테 그랬어. 자기는 어딜 가면은 항상 그곳에 지도자만 만난다는 거예요. 하찮은 사람도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 얘기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멜기세덱, 그 살레만 멜기세덱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누굴 만났습니까? 그 애굽에 가서는 바로 왕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왕들만 상대하는 거, 왕들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에 영향을 끼치고 제대로 우리가 뭘 하려면은 지도자급을 만나는 거, 지도자급을. 뭐 그래야지 얘기가 될 게 아니고 뭐 맨날 실무질만 만나서 글쎄 뭐 하여튼 얘기 잘해보겠다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 장을 만나는 거, 대장을 만나는 거예요. 뭐 군수고 국회의원이고 뭐 하여튼 장을 만나, 도지사도 만나, 필요하면 교육감도 만나서 단판을 짓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만들어서 달라고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누구를 못 만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 가서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것을 보고 그 딸은 아버지에게 나에게 우물이 달린, 센터가 달린 이 땅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면은, 그렇게 믿음으로 요구하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요구하시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도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